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을 펼쳐보게 되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짧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줄을 그저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가 쉽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다윗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처절한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한 왕이 권력을 잃어버린 것을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한 아버지의 아픔, 자신을 정말로 충성되게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던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했던 한 지도자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또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절망의 순간에도 끝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드린 아주 그 모든 감정을 드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라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결국 왕권까지도 넘보게 되면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적군에게 밀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자기 아들에게 쫓겨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더 아픈 것은 아들이 떠난 것 자체보다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고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왕궁도 내주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자리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보면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적군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도 공격받고 안에서도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만큼 더 비참하고 잔인한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버렸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관계가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런 일은 없을 건데 왜 너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고난이
꼭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시편 3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여호와여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의 설명이나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의 계산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방패라는 표현은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화려한 왕궁이 내 방패가 아닙니다. 내 군대가 내 방패가 아닙니다. 내 경험과 능력도 나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영광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권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도 내 영광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 이전의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침묵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다윗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강야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쫓기는 중이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이 환경 가운데서 편히 잔 것입니다.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 모든 어려움들 다 그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불안할 수 있고 강야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도를 하고도 계속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짐을 그대로 들고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들고 가는 것,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만이나 되는 셀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적은
그대로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마음인데 마지막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그 고통만을 보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기도는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 문제만 붙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무겁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중보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과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 나라와 민족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